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겠는가? 어차피 할 것이면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또 격려하는 말로 또 웃으면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긴 하는데 하면서도 싸우고 하면서도 원망하고 쏘는 말을 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그러면 본인도 힘들겠지만 함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할 거면 좋은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일도 어차피 믿을 것이면 확실한 믿음, 어차피 믿을 일이면 무한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이런 거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신뢰를 보낸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먼저는 하나님께는 이 문을 여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닫혀있는 것을 여시는 분이요. 또 그가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 향해서 의심 없이 무한한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면서 식물을 구했는데 탐욕대로 구했다 그랬고 또 말하기를 만나는 쥐기 먹긴 먹었는데 만나가지고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고기를 주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도 주실 수 있으신가? 이러한 의심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는가? 능히 고기를 주시겠는가?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 있으면서 그들의 소원대로 먹을 걸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방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으셨다 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주셨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했던 이유는 그들의 눈에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광야, 허허벌판 광야는 보이는데 먹을 양식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방편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혜로 삼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문을 여실 수도 있고 또 땅의 문도 여실 수가 있고 막혔던 문도 여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문을 여시면 거기에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신뢰,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여서도 비록 닫혀있고 길이 없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소실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하심으로
하늘 문을 열고 양식을 부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은 우리의 신앙의 즐거움이요,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 징검다리와 같은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으로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해서 나에게 당장 지금은 막혀있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자라. 하늘문도 여시는 자요, 또 바닷길도 여시는 자요, 사람의 마음도 여시는 자요. 하나님께 이러한 이 능력이 있으심을 알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뢰를 보낸다는 것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나님께는 또한 바람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람을 일으키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바람도 바람이겠으나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역사를 행하실 때 없는 것을 창조하셔서 일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있는 것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시고 사용하시는데 저 멀리 있는 것, 저 멀리 있는 것이라도 바람을 일으켜서 가까이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편이시므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도 저 멀리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까이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자기 것인 모양.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만나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원망했다는 겁니다. 능히 고기를 주시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면 이번에는 이 기존에 있던 새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겁니다. 이 남북으로 이동하던 그 철새 떼들, 그 새 떼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나게 하셨는데 28절에 보면 26절에서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같이 나는 새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있던 거, 저 멀리 있던 것인데 바람을 일으켜서 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새들이 진에 가득했는데 지면에서부터 2규빗 90cm 정도 되는 거니까 성인 사람의 가슴이나 허리 정도 그 가운데 이제 날아다니니까 누구나 다 쉽게 손잡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의심하기를 하나님이 주시겠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 주셨으면 어떻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편인데 저 멀리 있는 것이라도 바람을 일으켜서 행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으로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실 것이요 또 하나님의 방편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람을 일으키실 때 이게 선한 바람이죠.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바람이 일어나면 이 기도에 그런 물줄기가 터질 것이고 또 이 봉사하는 것이나 또 전도하는 것이나 이런 바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능력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인가? 문을 여시는 능력이요. 또 바람을 일으켜서라도 저 멀리 있는 것도 마치 자기 것인 양 가져다 놓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그런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